말 그대로 그냥 큰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집을 다 이렇게 열어서 공개를 하시고, 근데 이제 그 파티 음식을 다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배는 고픈데 빨리 도착을 못해서, 아무튼 이제 저녁 늦게 도착을 해서 너무 정성스러운 식탁을 준비해 주셔서 맛있게 잘 먹었는데, 오늘 이제 고기를 좀 대접하려고 우리 황우도 장로님 식당으로 가서 이제 드시라고 하니까 고기를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드려야 저분들이 좋아할까 싶었는데 닭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끝나고 나서 그냥 닭고기를 좀 앵겨 드려야 좀 저녁이라도 좀 드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에 가서 우리 차차 목사님 부코바 지역에 교회당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 헌금을 전달을 해서 그 교회당에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차자 시장님 그 다니는 그 교회에 또 뒤에 신학생들을 위한 건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저 건물이 하나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렸고, 또 하나 거기 가서 이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지붕이 없는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또 지붕을 하나 해드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분이 또 헌신을 하시고 선교 헌금을 내셔서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그 예배드리는 장소보다 더 큰 데에다가 옮겨가지고 지붕을 크게, 뭐 이렇게 벽은 없이 그냥 지붕만 크게. 그래서 참 믿음도 좋다 그랬어요. 약간 또 확인을 해보니까 또 벽은 또 세웠대야 이렇게. 어쨌든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품게 된 것이 참 묘한 기회에 아프리카를 방문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전혀 아프리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기회가 돼서 아프리카에 가서 보고마 대회에서 우리 김성규 사님을 그때 처음으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같이 거기에 그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 지구상에 부룬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인구가 약 한 1000만 가까이 되는 그런 작은, 루완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인데, 거기서 이제 이 보호마 대회를 각자 한 4파트로 나누어서 목회자, 그 다음에 지도자, 그 다음에 여성 지도자, 뭐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이렇게 그 보호마 대회를 했는데, 그 나라에서 보호마 대회를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나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그 우준부라가 그 부룬디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거든요. 이 나라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대통령이 부인의 초청을 받고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기 가면 맛있는 걸 주겠구나. 그래서 저녁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사역하고 피곤한데도 대통령 그 있는 그 집에 가면 아프리카에서 최고로 맛있는 걸 주겠구나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물 한 잔도 안 주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 그 영부인이 그 대통령이 목사님이었고 그 영부인이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한 10시 넘어서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추리닝 복장으로 나오셨어요. 그 영부인이 모기한테만 잔뜩 뜯기고 물 한 잔도 못 마시고 어도 못 마시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끝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이 일어나서 이제 그 교회당에서 만났거든요. 교회당 사무실에서 거기서 만났는데, 마치고 나서 이분이 일어나서 또 그 안쪽으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뭐하러 가서 그랬더니 철야하러 간대. 어쨌든 참 깊은 인상을 가졌던 그 부룬디라고 하는 그 나라를 그때 가서 보호마 대회를 했고, 거기서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고 이제 가장 가난하게 사는 동네를 좀 방문을 하자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이제 같이 가는데 거기는 안 가고 차 안에서, 그 뜨거운 차 안에서 그 빅토리아 호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차 안에서 하시더라고요. 뭐 섬이 어떻고 그냥 뭐 남한 면적의 3분의 2고 거기에 얼마가 살고 열악하고, 근데 한마디로 이렇게 들어오지도 않고 거기에 배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겠느냐고. 그래서 그 배를 놓고 지금 20년 동안 기도하고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참 묘해요. 이 목사는 무슨 말 이렇게 들으면은요, 뭐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꽂히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물어서 이거 얼마면 됩니까? 그랬더니 한 5억이면 된다고. 그때 이제 안 물었어야 되는데 액수를 물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한국 온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5억? 아이, 뭐,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고 마음속으로만. 그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왜냐하면 왜 그 마음을 가지게 됐느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그리고 빅토리아, 거기가 나일강의 시작이고 그 세계 나라가 지금 인접해져 있고 너무 열악한 그 환경에 복음을 싣고 그리고 치료의 목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5억이면 된다고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하여튼 목사는 배짱도 커요. 뭐 주머니는 별로 뭐 얇지만은 배짱은 두둑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부담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헌금은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정도밖에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무리해서 헌금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을 때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기도하는데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는데 같이 여러분 같이 비전을 품고 같이 한번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선포를 딱 했어요. 주일날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 선포를 딱 했는데 토요일날 누가 좀 만나자고 그래요. 만나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프리카 갔다 온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부담을 안고 왔다. 근데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목사님? 얼마면 됩니까? 그쪽도 나한테 묻더라고. 이게 물으면은 딱 걸리는 순간입니다. 이게 내가 물어봐가지고 걸린 거거든요. 근데 그분도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5억이면 된대요. 그래요? 5억?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커지더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지난 이야기지만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절할 뻔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돼서 그 헌금을 바치게 됐느냐면 전주 지역에 땅을 사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이 얼마 전에 팔린 거예요. 그 땅이 팔렸는데 그 땅을 판 그 액수가 5억이에요. 그게.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숫자잖아요.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고 강대상에서 선포를 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액수를 5억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전기에 전류가 흐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근데 이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순간에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원래는 그 돈을 어디다 갖다 쓰려고 그랬느냐면 내가 지금 처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필리핀에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다가 병원을 세우려고 이미 다 답사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다가 그 돈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치고 들어가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는 바친다고 하는 순간 빨리 받아야지. 왜요? 사람은요, 참 돌았으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마음이 있어도 이게 딱 돌아서는 순간 5억. 이거 어떤 돈인데? 그 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이거 어떤 돈인데? 그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들어요? 말은 했지만 뒤에는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별별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괜히 그 참목사 만나가지고 말이에요. 괜히 내가 입이 방정이지 말이야. 뭐로 준다고 그랬을까? 그러고 가서는 생각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참 묘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성령님이 주시는 순수한 생각을 받았어도 이것이 두 번, 세 번 생각하면 자꾸 생각이 어떻게 되는가? 현실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엔 그래서 가져오려면 빨리 가져오라고. 내가 무슨 맡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주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제가 그 전화를 하면서도 그게 내 돈인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어디에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말이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 또 그 사람도, 그분도 그것을 오해하지 않고 들을 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아무한테나 그 헌금 가져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험 들 사람들이 여기는 없는데 다른 데는 참 많아요. 그 헌금 문제처럼 예민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 큰 액수의 헌금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참,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이 헌금을 바친 이름 절대로 밝히지 말자. 하나님과 당신과 나만 알자. 그래서 은행에 가서 5억을 집어넣고 통장을 만들고 교회 이름으로 하고 도장은 교회 직인을 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통장을 만들어 온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제 입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고 선교사님도 모릅니다. 뭐 알지 모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큰 액수의 헌금을 할 때에는 내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큰 액수의 헌금을 할 때에는 무명으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야 헌금하고 시험 들지 않아요. 큰 액수의 헌금을 하고 나면 그렇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입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 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헌금하고 나서 더 시험 들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헌금을 딱 바쳤는데 제가 강대상에서 그랬어요. 이거 묻지도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그 선한 의도로 한 거니까. 근데 저한테 딱 두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오더라고. 두 사람이 와서 저한테 아주 정식으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헌금 누가 했어요? 강대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래도 와가지고 물어요. 물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게만 아시라고. 이제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배가 만들어지는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니까 잠깐 이야기를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5억을 가지고 딱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달러가 막 올라가 있었어요. 그걸 달러로 이렇게 바꿔보니까요, 팍 하고 떨어지잖아요. 달러가 한참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는 배를 택도 없는 거예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우리 선교사님도 배가 뭔지 몰랐고 차상영이도 배가 뭔지 몰랐고 그 배를 만들자고는 그 교회도 배가 뭔지 몰랐고, 그러니까 배가 뭔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이 시작이 된 거죠. 그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같으면 시도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어떤 장소인데 거기다가 네덜란드에서 자재를 실어다가 거기서 상상도 못하는 양이죠.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3년 만에 그 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완성이 될 때까지 말이죠, 정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이 배 완성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교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저 참목사가 먹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게 결과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든다고 하는데 왜 안 만들어내냐고 말이에요. 내가 애기 낳는 것처럼 누가 나올 수 있으면 참, 그때 이 배 만든 것은 전혀 그 멀리에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게. 어쨌든 기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어쨌든 3년 만에 그 배가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됐는데 그것도 5억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을 해서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면 미국에 있는 산호세 지역에 살고 있는 미국의 집사님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집을 담보로 넣고 40만 불을 빼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합치니까 약 한 80만 불 이상의 돈이 생기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그 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헌금을 하게 된 동기도, 저는 이제 통화만 한 번 했고요. 그 얼굴을 모릅니다. 얼굴을 모르는데, 그분이 헌금하시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 어느 초기가 했다는 말을 듣고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이 거기까지 전달이 돼서 그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뭔가 있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하시도록 역사하신 분이 아버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너무 강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명명식, 나는 그 진술식인 줄 알았더니 진술식이 아니라 명명식이더라고요. 그걸 하는데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아버지가 이 일을 하시구나.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배는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그 배를 처음으로 탄 건 군산 성광교회입니다. 그 배 타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미안해요. 그때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선교팀. 그때. 우리 그 선교팀이 처음으로 그 배를 타고 아무튼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스쿠티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밤새도록 그 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신비하구나, 신비롭구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참 시작은 누가 하도록 하고 그 시작에 대한 결과는 어느 교회가 누리도록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뜨거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아까 들으니까 아산병원에, 이번에도 아산병원에 계시는 의사, 간호사 40명이 거기 오셔서 진료를 하셨는데, 이번에 진료받은 인원수가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그 3일 동안에 3,200명 진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 함께 이렇게 붙어주고 있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또 하나는 배를 또 하나 또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성교사님 보면은 대책 없는 양반이에요. 그 하나 만들면서 3년 동안 가슴이 피멍이 들 정도로, 그런데도 또 하는 거야, 또 하는 거야. 마치 아기 낳으면서 다시는 안 낳아야지 하면서 또 아기 낳는 것처럼 또 만들고 있는 거, 또 만들고. 근데 이번에는 직접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이제 완전히 배 만드는 선수가 됐더라고요.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이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배를 만들고 나서 탄자니아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역 전체 속에 그 기독교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과 그런 것들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그분들이 우리 교회까지 오셔서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에 같이 이렇게 말씀도 전거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이런 교회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자체가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셔서 귀한 간증 또 말씀을 해주신 우리 두 분, 우리 또한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아가서 강의는 제목이 임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인데,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자, 남자, 남자, 여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12절부터 가장 많이 나오는 고백이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이제 그 12절부터 그 앞부분에서 누가 그 고백을 하느냐면 여자가 고백하죠. 그 여자가 바로 누구냐면 신부예요. 그 신부가 누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my lover,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랑을 향하여.
그러니까 그 신랑이 신부의 그 고백을 들은 다음에 신랑도 신부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 my darling, my darling, 내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그 사랑의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짤막하게 정리하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입술로 사랑의 고백을 하고, 또 하나 성령의 열매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우리가 선교 헌금 이 사랑의 고백이에요. 많고 적고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 헌금 바치고, 바쳐진 선교 헌금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헌금이 잘 쓰여지도록, 그게 다 우리 사랑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이번에 바자회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너무 내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액수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흘러보내고, 이게 다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해주시고, 그래서 서로 이 사랑의 멋진 역사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